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옴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옴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가 제 학창 시절, 고등학교 또 대학생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초기에 저에게 꽃믿음을 주셨는데 그때 언제나 교회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또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집은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교회에서 들려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곳에서 기도하고 꼭 일어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이 이것입니다. 특히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치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정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권하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일단 이 말씀까지 또 잠깐 묵상을 나누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 이제 삼손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삼손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특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삼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해서 어떤 인상,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삼손 이야기도 앞에 뭐 대사사, 또 소사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대사사에서 이름을 떨치던 뭐 기드온이라든가 입다, 이런 아비멜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과연 이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삼손이 과연 사사로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를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별시키셨는데 과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삼손 이야기가 이전의 사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 어둡고 이 불신앙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사입니다. 이 사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면 할수록 이 깨닫고 붙잡는 진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한량없이 크십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의 성장기, 이 결혼 정년기까지 이전에 그 기록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틀림없이 그 복중에서부터 이 천사가 고지한 대로 나시린으로서 구별시켜서 이 자녀를, 삼손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시험 무대가 결혼을 앞에 두고 결국은 이 평생의 반려자, 그 여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 그의 소원이 얼마나 진실되었는가, 진정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시험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오늘 거기 보면 그가 복이 좋았다고, 그렇게 그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를 설득하죠. 네, 자기가 너무 보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 이게 삼손이 그 여인,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어떻게 이 여자가 없어서, 우리 고향에 여자가 없어서, 우리 동족의 여자가 없어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블레셋, 이 할례받지 못한 그 땅, 그 지역에 사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주 유격적이고 성욕적이고 정욕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굉장히 이 외형적인, 여기서 오는 그 즉흥적인 이 충동을 못 이기게 하는 이 성격의 소유자 삼손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 여인의 외모, 아주 그 매력적인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이제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요청하죠.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의아하게 한 그 나와요. 그 뭐냐면요, 블레셋과 소위 말한 이스라엘을 구분은 졌습니다. 구분은. 그런데 여기서 그 삼손에게 결정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빼먹어 버립니다. 그 뭡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세 가지. 우리가 너를 출생했어, 너를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너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고 했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하셨다.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 술, 그리고 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금하셨고, 그다음에 부정한 것, 뭐 시체를 만지는 것, 주검을 만지는 것, 부정한 것, 이것들을 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너를 통해서 바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40년 블레셋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을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를 그래서 출생시키셨고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하고 그 사명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설득했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적인 것,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그는 단지 이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어떻게 보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아냥대고 하나의 천대하는 그런 발언 정도 멈추고 맙니다. 자, 이러한 것도 그 시대 상황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까지 그 아들을 구별시키셨고 가르쳐야 될 그 부모마저도 역시 그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시린의 서원과 또 구별된 삶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 이 사명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구분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가장 큰 적은 두고 이웃론 사상입니다. 성과 속, 교회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몸,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추악하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분짓기보다도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우리가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두운 곳에서 빛되기,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제사장으로 살기, 우리 삶과 일터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별된 삶이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 부부가 삼손이 결혼할 때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승낙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죠.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 하나님이 너를 사명자로 세웠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결혼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자, 사사기 이 저자가, 자, 부모의 관점에서는 이 아들 삼손의 이방 결혼은 분명히 그 성경에 말한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금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과 여인과의 결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정욕적이고 매우 성욕적인, 아주 순간 그 육체적인 향락, 만족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부모의 관점에서 단지 구분져주는, 너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는 블레셋 여인이다. 그래서 안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사사기 저자의 관점은 오늘 다른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 것,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죄를 방조하시고 두둔한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이 굉장히 유격적이고 정욕적인 그 사람, 그 삼손이 굉장히 한번 이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그 딥나 여인이 이제 이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마치 죽어버릴 것 같은 굉장한 이 결심, 사랑에 빠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 어떻게 보면 이방 결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갑니다. 자,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고한 놈입니다. 삼손이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뻔히 그런
의식과 이성으로 이게 또 신앙 양심에 어긋난지 다 알고 있었어요. 태 속에서부터 부모가 얼마나 태교를 했고 나면서부터 계속 강조했겠죠. 그렇게 교육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그가 이제 나시린으로서 첫 번째 그 시험 무대, 그 시험 무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 나무, 열매, 술, 독주 이런 것들을 삼가는 것인데 그가 포도원을 지나가요. 포도원.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부모가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삼손이 포도밭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부모가 사전에 발각하고 그것을 금하고 막았을 거예요. 근데 부모 몰래 삼손이 아마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말은 결국은 포도 열매에 대한 이 먹고 싶은 충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거 들어갑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자를 죽이고 자신을 지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신으로서 첫 번째 시험, 도전. 그것은 바로 포도원을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포도를 멀리하는 것.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의 소원, 그 말씀을 어기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부모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고 그 사자를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를 죽였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삼손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 삼손은 분명히 불신앙의 근거에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삼가해야 될, 가서는 안 될 이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고 아예 부모 몰래 들어가고 포도 열매를 취하려고 했겠죠. 그럴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는 하나님 나시린으로서의 소원, 그 시험에 낙제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재미난 해석을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가 이 포도 열매를 손댄 것을 그 맛이 지었다. 참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시는 것 같은. 정말 도처에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유혹이 더 따르고 더 많습니다. 정말 입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을 삼손은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길에 바로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또 이제 그 삼손이 그 일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여자를 취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는 결혼 승낙, 이번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 길에 또 우연찮게 자기가 쓰러뜨렸던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이 벌떼들이 그 꿀을 만드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몰래 그 꿀을 따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에 걸린 거죠. 무엇입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저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체, 죽음을 만져서는 안 돼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일반 신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금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근데 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영적인 나시린.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평생을 바치기로 헌신된 자예요. 그리고 이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히려 일반인도 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겁니다. 사자의 시체를 만져요. 그 꿀을 따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신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보통 시체라든가 이런 데는 구더기들이 싫습니다. 이 파리떼들이 알을 까고 그 알 속에서 구더기가 싫어요. 구더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꿀이, 이 벌이 그곳에서 꿀을 만든다. 사자의 시체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아니면 잊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험에도 낙제되고 합니다. 부모도 속였습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나실인의 삶과 신앙이 어긋난다는 것.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삼손도 인생은 인생이다. 어찌 인생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사마다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걸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구원이 순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산물이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보탠 무슨 공로나 그 이바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대로라면 그들을 처치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해버리면 끝날 인생들,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이 망나니 같은 이 정욕적이고 세욕적이고 성욕이 충만한 이 삼손,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어 세우신 이 사사, 이 구원자, 너마저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점철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일반인도 하지 않는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그것을 사사, 나시린으로서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부모에게도 그 토고를 따다 바치는 그 삼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사사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잘난 것이 없었구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세운 자들도 오히려 더 일반인들보다 신앙이 더 없었구나. 일반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보다 이 율법의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삼손은. 그런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삼손은 사고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고를 하나님의 이벤트, 구속 경륜으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로 바꾸셔요. 이게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가서 보통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은 한 주간 동안 지속되는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근데 그 잔치에서 또 나오는 음식,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죠. 자, 포도주. 일주일 동안. 자, 앞서 두 가지 시험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내 쌈 싸먹어버린 그 땡겨버리는 그 삼손. 어떻게 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술을 안 먹었을까요? 술을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묵시적 암시입니다. 그런 한 주간 동안 이 포도주에 또 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손의 국제 결혼은 실패고 나시린으로서의 그 소원, 그 삶도 실패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제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서도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는 낙제. 이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급 최악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등장하셔서 불임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곳에 태를 이어서까지 그를 구별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정작 그가 결혼 정년기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송두리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사기 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시대가 얼마나 흑암이었고 암흑기였는가를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역시 삼손도 자기 눈에 이 아름답게 보이는 대로, 아주 매력적이게 보이는 대로 그 여자를 취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또 거판스럽게 그 잔치에서 이 암암리에 술을 먹고, 그렇게 해서 또 그가 또 재미난 짓을 하죠. 그곳에서. 자, 결혼식장에서 굉장히 심심해요. 이제 신랑 될 이 삼손이. 그래서 이 사람들, 결혼식에 온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 수수께끼 이야기가 그 뒤로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삼손이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폐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네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부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풀어 이르려 하였으나 7일을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구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도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맥에 준바되었더라. 좀 긴 성경 구절인데요. 이 부분을 그냥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삼손 수준입니다. 딱 삼손의 수준입니다. 자, 그가 지금 이 수수께끼를 지금 내야 될 상황입니까? 그 수수께끼 속에 공교롭게도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수수께끼죠. 그 수수께끼는 삼손이 행해서는 안 될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서원을 깬 행동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포도밭을 지나갔죠. 포도원을 들어가 버렸죠. 사자를 죽이면서 그 시체를 만졌죠. 그 삼손, 그 수수께끼는 어떻게 보면 그의 실패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1도 없는 그의 모습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문제라고 내고 자빠졌으니 이게 삼손입니다. 삼손. 이게 삼손의 수준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희화해서 수수께끼나 내고 자빠졌단 말이죠. 이 결혼식장에서 자기 심심함을 달래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의 수수께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삼손의 불신앙적이고 정말 자기의 흉과 죄와 허물도 보지 못하고 신앙 양심이 마비된 그 삼손의 수수께끼. 그런데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풀 수 없다는 수수께끼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은혜입니까? 이걸 계기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30명을 쳐 죽였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니까
삼손이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수수께끼를 그들이 맞춰버렸으니까 그 부인이 울며 불며 애원해서 그 답을 말해줘 버렸죠. 그래서 그 답을 그 부인이 자기 동족 사람들한테 말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네 남편을 흔들어서라도 이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살라서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받고 그 여인은 살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울며 불며 읍소작전으로 해서 이 삼손에게 답을 찾아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갚아야 돼요. 이 겉옷 30벌, 모시옷 30벌. 그래서 이거 넣어서 구해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해서 임해서 그 블레셋 땅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이제 이 모시옷이라든가 겉옷을 다 취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갚아요. 자기 수수께끼 알아맞춘 장전들 30명에게. 자,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삼손의 이 이방 결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 나시로노스의 서원도 깨버리고 하나님의 법, 일반인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무시하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그 삼손,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잔치 동안 술을 먹고 그 전에 시체도 만지고 하는 이 모든 삼손의 어떻게 보면 악한 행위, 불신앙적인 행위, 이런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시는 사건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앙적인 삼손, 그 삼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집요하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해 온 거예요. 오늘 또 이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삼손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 블레셋의 사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 소위 말한 소위 말한 여성 카드를 들여대는 거예요. 미인 카드를 쓰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의 아주 매혹적인 여인을 삼손에게 떡 발견되게 해서 그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이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블레셋을 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 악한 이 사탄의 계획에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구원 역사, 하나님은 사고를 쳤지만 이 블레셋 사람과 삼손은 사고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 사건으로, 구속 평준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게 30명을 쳐서 죽인 것은 신호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장차 블레셋을 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하나님께서 이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30명을 이 수수께끼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선으로 바꿔버려요. 이 수수께끼조차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은혜의 반전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입니까? 정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탄이 집요한 방해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왔습니까? 사탄의 방해는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존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종족 자체를 멸하려고 오늘 블레셋이 40년 동안 압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민족 가운데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의 출생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 민족을 보존하셔야만 하고 지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방의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들을 보존해서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온 천하 만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진노 아래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경륜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안다면, 그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율법도 우습게 여기고 그곳에서 수수께끼나 내고자 빠진 그 수수께끼마저도 그것으로 30명을 죽이게 되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적인 나시른으로서 많은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많은 유혹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신앙, 양심, 우리의 착함, 진실,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사랑, 우리가 구별되어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정말 삼손 이전의 사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자격이 안 되고 더 불신앙에 쩐 사람이지만 그런 그를 통해서도 선을 바꾸시고 불신앙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경륜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 사랑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나시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